지난주처럼 스무고개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동물입니다. 나는 집에서 키우는 동물입니다. 나는 힘이 세서 사람들을 도와 힘든 일을 많이 합니다. 내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을 겁니다. 나는 소입니다. 나는 소는 소지만 특별한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내 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나는 온몸에 흰색과 검정색의 커다란 무늬를 갖고 있는 서양 젖소가 아닙니다. 나는 몸 색깔이 온통 누렁소도 아닙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온몸에 얼룩얼룩한 무늬가 있는 소, 우리가 배운 노래에 나오는 얼룩송아지의 엄마가 되는 얼룩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미국산 미친 소는 더군다나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한우입니다. 그렇지만 내 고향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북한산 소입니다. 나는 다른 소들보다 덩치가 크고 억셉니다. 일반적으로 소들은 순하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만 나는 정말 한성깔합니다. 그래서 무척 고집센 사람을 내게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주로 북한의 평양북도 벽동과 창성이라는 동네에서 나는 힘센 소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사람들은 나를 벽창우라고 부릅니다. 벽동과 창성, 이 두 동네의 첫 글자를 따면 벽창입니다. 그 두 곳에서 나는 소라고 해서 벽창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에 빗대어 매우 고집센 사람을 벽창호라고 부른답니다. 인간 벽창우, 즉 벽창호, 고집이 매우 센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소도 비빌 언덕을 보고 비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고집도 부릴만 할 때, 고집 부려서 통할 만할 때 부리면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고집을 부리면, 게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고 버티면 망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유다 나라와 그 백성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대부분 포로로 잡혀가고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만 유다 땅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유다 땅에 남겨진 백성들이 그 전체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첫째로 이들이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자발적으로 찾아왔을까? 지난날 예레미야가 외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러 왔습니까? 뉘우침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누구나 조금씩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결과를 만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고 그 원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은 누구도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잘못을 빌고 회개하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선지자를 찾아왔습니까? 사실 이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전에는 경유값이 휘발유값의 반 정도 하더니 이제는 휘발유값보다 싸지 않은 상황이 이르렀으니 이제껏 몰고 다니며 장사를 하던 경유차를 내다 팔고 직업을 바꿔야 하는가 심각하게 고민하듯이, 또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야 하기에 지방으로 이사해 왔더니 갑자기 건설 경기가 가라앉아 버려서 그곳에서 더 살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또 이사를 가야 하나,
그런다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듯이 그들은 고민해야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선지자를 찾아온 이 사람들은 더 긴박한 위험을 느낄 만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추격하는 군인들의 칼에 당장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내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였습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성 하나를 에워싸고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고 입을 것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궁핍해졌습니다. 그래도 버팁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침내 성벽이 무너지고 바벨론 군도가 쳐들어옵니다. 성을 불태워버립니다. 나라 전체는 이미 점령당했고 끝까지 버티던 이 마지막 성이 이렇게 무너지자 유다 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먼 나라로 끌려갑니다.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왕도 두 눈을 뽑힌 채로 끌려갑니다. 이전에 큰 권세를 누렸던 수많은 사람들도 쇠사슬에 묶인 채 처참하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마른 가지에 싹이 돋듯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멸망해야 마땅한 유다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군대가 어쩐 일인지 백성들을 모두 잡아가지 않고 일부를 그냥 그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유다 백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총독을 세웠는데 그것도 외국 사람이 아니라 유다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총독은 자신은 물론 집안이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행은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유다 총독이 암살되고 맙니다. 그것도 믿었던 친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친한 사람에게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경찰의 눈에는 시위하는 사람들이든 인도에서 시위대를 구경하던 사람이든 다 시위대로 보여서 무차별 폭행하듯이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세운 총독을 죽인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유대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전체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총독을 암살한 죄로 인해 무자비한 바벨론 군대의 칼에 죽임을 당할 위기가 자신들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게 된 유대인들이 이런 위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무엇을 하려고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까? 2절과 3절에서 보면 아시는 바대로 이 사람들은 부탁하러 왔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자기가 궁한 처지에 놓이니까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하는 사람들처럼 이들은 평소에는 만날까봐 피하던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자 어디로 가야 하며 또 어떻게 해야 자신들이 바벨론 군대에게 죽지 않고 안전할 수 있는지를 알려고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선지자 개인의 의견을 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완전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자신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처럼 약 500년이나 계속되었던 유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 수십 년 동안 특별히 한 선지자가 목이 터지라고 외쳤습니다. 유다 나라가 쫄딱 망하지 않도록, 망하더라도 그나마 피해를 덜 입고 덜 망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그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선자는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망하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선자를 피했습니다. 심지어 이 선자를 감옥에 가두고 죽기를 바라서 깊은 물탱크 속에 쳐넣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외치는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졸려서 잘 때도 그냥 자면 되는데 귀를 막고 잡니다. 설교가 자는데 방해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유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망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유다 백성들의 눈에 분명하게 보인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옳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기에 선자를 찾아온 이들은 이제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자신들의 생명이 멸망하지 않고 안전할 것이다 하는 판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조금만 남았음을 인정하는 듯 표현합니다. 2절입니다. 조금 남은 자신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부려서 쫄딱 망한 자기 동족들에 대한 연민이 가득하게 찹니다. 찾아온 그들에게 그들의 부탁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숨김없이 그대로 알려주겠노라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셋째로 생각할 것은 남은 자들이 부탁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간청대로 하나님께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선하신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미루셨습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자마자 그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요점은 다른 곳으로 가려 하지 말고 이 땅에서 그냥 살아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서 머물러 산다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질문이 그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질문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만일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산다면 지난번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또 망하고 말 것이 아닌가.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 도망치지 않고 여기 머무른다면 바벨론 왕이 자기가 임명한 총독을 죽였다고 우리를 죽일 터인데 여기서 안전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면 바벨론 왕이 자기가 통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정한 곳에서 마치 수용소처럼 살아야 할 텐데 그렇다면 그 사는 재미가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생각을 아십니다. 그러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가질 만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미리 대답을 다 준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가질 만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10절, 11절, 12절이 각각 그 대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또 망할 것이 아닌가?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10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벌하시라고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마음이 심히 아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코 너희들을 재앙으로 멸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해서 때렸지만 매맞고 아파하는 자식을 보면 부모가 가슴이 타듯이 이들의 재앙 당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프셔서 앞으로는 재앙으로 멸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질문,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바벨론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안전할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바벨론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생명을 잊지 않고 안전할 것이니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셋째 질문, 지정한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 어디 사는 것입니까? 12절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또 바벨론 왕으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살고 싶은 땅, 고향에 가서 살도록 해주겠다.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의 움직임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이미 바벨론 군대를 피해 애굽으로 가려고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7절 바로 위에 보면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블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예레미야에게 나와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전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방향을 결정한 상태에서 그 결정을 지지해 달라고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자신들의 결정과 다를 경우에는 그 말씀에 순종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경고하십니다. 그게 13절에서 19절입니다. 그 말씀을 묶으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다. 애굽에는 전쟁이 미치지 못하고 양식도 넉넉하다고 생각하여 너희는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너희 눈에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은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그러니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그런데도 너희가 고집을 부리고 애굽으로 가면 너희가 피한다고 피해간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를 따라가서 너희 모두를 죽이고 말게 될 것이다. 끝으로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그들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확실하고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의심적인 문제들까지 말끔하게 대답하시고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집부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매우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옳은 것인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이미 내린 결정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나와 부탁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우리 결정과 맞든지 그 반대든지 간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알 건 다 합니다.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6절에 그렇게 다 말했습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 말 뜻은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결정과 다른 대답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자 이들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한마디로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동안 벌써 그들의 표정과 태도에서 그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결정을 밀어붙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할지 경고합니다. 이게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풀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듯이 말하면서 내게 기도해 달라고 하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도무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이로써 너희는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니 결국 너희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자 그들은 더욱 확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왕 속마음이 들킨 바에야 더욱 확실하게 그 완고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43장 2절에 가면 그들은 예레미야를 가리켜 내가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갑니다. 예레미야는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증거에 비춰보더라도 참 선지자입니다. 진짜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그 말한 대로 안 되면 그 전한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고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반대면 그는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40년 동안 예레미야는 수모를 무척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계속 미루고 가급적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만 하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거짓 선지자 취급을 했습니다. 왜? 말한 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결국은 예레미야가 말씀한 그대로 그 표현한 방식대로 그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처럼 객관적으로 예레미야는 진짜 선지자고 따라서 그가 전하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다. 멸망을 다 본 이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갑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결정대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43장 7절의 말씀을 히브리 원문의 순서대로 옮겨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 땅으로 갔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바네스까지 갔다. 애굽 땅에 갔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 땅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 말씀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나 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이 바벨론 군대가 침공할 수 없을 만큼 강함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먹고 살기에도 풍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애굽의 강함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가끔 자기 안전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간다는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안전하려면 미국을 의지해야 한다고 지나치게 강조하는 목사님들을 봅니다. 제가 불손한 목사인지 모르지만 그런 거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같은 성경을 읽고 저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로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그들은 자기 나라의 멸망을 경험하고도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그렇게 망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처지도 힘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똑같이 불순종을 되풀이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들이 잘 살겠다고 애굽으로 간 지 채 20년이 안 되어 주전 568년 바벨론 왕, 그들이 두려워하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애굽 정복에 성공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망하고 맙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거듭 불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누구든지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개인도 망하고 사회도 망합니다. 물론 교회도 망합니다. 나라도 망하고 세상도 망합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미 자기 결정을 갖고 마음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 뜻이 자기 결정과 다르면 따르지 않습니다. 따를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출세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윤리적으로 사업하겠습니까? 바르게 정직하게 돈을 벌겠습니까? 믿는 자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짝만 있으면 결혼하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혼할 결심을 하고 와서 성경적으로 내 경우에는 이혼해도 되나요? 라고 묻는 사람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주일에 출근해야 하는 직장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냐고 물어서 성경적인 답을 얻은들 그렇게 따르겠습니까? 어떻게든 자녀를 이름 있는 대학에 보내고 말겠다고 작심한 부모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녀를 키우는 일에 힘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신학을 빨리 해서 빨리 목사가 되겠다고 맘먹은 사람이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기에 힘쓰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보란듯이 성공한 목회를 하려고 단단히 결심한 목회자가 성경이 말씀한 교회의 본질과 원리를 과연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 뜻을 정해놓으면 성경 말씀을 볼 때도 내 뜻을 지지할 만한 말씀만 찾아내서 아전 인수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 뜻을 고정해 시켜놓으면, 내 방향을 이미 정해놓으면 하나님은 날 돕는 도우미에 불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내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내게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래야 내게 신실한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힘센 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평생 옳다고 확신하던 뜻과 결정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기꺼이 고치고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틀 속에 억지로 꿰맞추려 하지 않게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종으로 삼고 내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차츰차츰 줄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이 완악한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